바울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하는 것은 그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통해서 한마디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이냐,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냐, 그리고 그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5장. 그 다음에 이제 성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을 성도라 얘기하고, 다른 말로 제자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께 배우고 따르는 것을 얘기해요.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고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을 제자라고 해요. 따르는 사람을.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배우고 그분의 삶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제자인데,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곧 성도여 제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주님.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 또는 제자의 거룩한 삶.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 핵심적인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번 공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데 우리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아는 내용이고, 장소, 그 다음에 수업 일정, 이것은 얘기를 했죠. 오늘은 이제 서론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선 로마서를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좀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의 전체적인 그런 배경, 이것을 오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본문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9월 6일이고 옆에 그 참고 자료라고 한 거 있잖아요. 이것은 제 책,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한 것씩 드렸는데, 그 책의 페이지 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 세영대 책 29페이지까지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수업으로는 이 책으로는 제 2장인데 사실은 이제 제 1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로마서, 다음 주는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로마서 전체에 대한 서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전체. 그래서 거기에는 이 편지의 형식을 따라서 바울이 로마 교회 신자들에게 인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이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이제 곧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한다. 그런 내용을 얘기해요.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데, 그 로마 교회에 가기 전에 먼저 이 편지를 써서
너희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뜻에서 본다면 우리가 또 나중에 보겠지만 바울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에 있어서의 땅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온 세계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에는 어디였습니까?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볼 때, 그리고 그 당시 전 세계의 중심은 어디예요?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서구 유럽에 있어서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5장에도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바울은 스페인까지 가기 전에 먼저 로마를 방문을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갔을 때에 로마 교회 성도들하고 이렇게 좋은 교제를 가짐으로써 서로가 위로도 받고 위로와 격려를 얻고, 그 다음에 바울은 이제 로마서 15장에서 얘기하기를 로마 교회 신자들이 도와줘서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쨌든 이런 로마 방문 계획, 오래 전부터 바울은 로마를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 중심지인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동방 또는 동쪽에서 여러 가지 선교 활동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 동쪽에서의 여러 가지 선교 활동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로마에 곧 갈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먼저 가기 전에 이 편지를 써서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좀 다른 것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바울 사실은 이 로마서를 그 당시에 언제 어디서 썼느냐,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믿은 이후에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해서 시리아의 안디옥,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3차에 걸쳐서 전도 활동을 했어요. 제1차 때는 지금의 튀르키예, 옛날에는 터키라고 했죠. 튀르키예의 중남부 지방에 있는 주로 거기를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도 활동을 해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게 이제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고, 그 다음에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했는데, 그것은 바울은 예루살렘 총회 후에 제1차 때 전도에서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에게해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주로 제2차 때 2차 선교 여행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의 그리스의 북쪽 지방을 그 당시에 마케도니아라고 했는데, 마케도니아 지방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를 들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또 베레아 이런 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이제 또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테네, 그다음에 고린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 남쪽 지방 여기를 그 당시에 이제 로마 행정구역상 거기를 아가야, 우리말로 아가야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 특별히 고린도에서는 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교회가 굉장히 크게 부흥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시 그 선교의 출발지였던 시리아의 안디오로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제 세 번째 3차 전도 여행을 했는데 3차 때의 전도 활동의 중심지는 지금의 터키의 서쪽 에베소에서 그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에베소에서는 한 3년 동안을 그 목회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3년 동안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 전도 활동을 함으로써 3년 동안 할 때에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여러 지역에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때 이제 골로새라든지 이런 여러 교회가 아마 그때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여기게 되는데 어쨌든 에베소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그 제일 중요한 그런 활동의 장소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거기서 에베소에서 다시 제2차 때 전도에서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거기서 그 에게를 건너서 마케도냐 지방의 빌립보 여러 데살로니가 여러 교회를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의 그 선교 활동의 최종 종착지였던 그리스 남쪽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0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약 한 3개월 동안 머물렀다. 3개월. 그래서 이 3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바로 이 로마서를 쓴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여러 상황을 볼 때. 그래서 고린도에 있을 때에 여기 3개월 머물렀는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가 오래 전부터 당시에 전 세계 중심지였던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지만은 이 동쪽 지방, 로마,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보면 여기가 동쪽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터키, 그 다음에 그리스 북쪽과 남쪽 이곳에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선교 활동 이런 것을 하느라고 그렇게 로마에 갈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쪽 터키 지방 그 당시에는 거기 아시아라고 하는데 아시아와 그 다음에 여기 마케도니아 그리스에서의 그 전도 활동에 이제 어느 정도 할 만큼 이제 해서 이제는 각 교회의 일꾼들에게 그 나머지는 이제 맡기고 이제는 로마에 가고자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가 로마로 가기 전에 그 로마 교회 신자들로 하여금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면은 바울을 이렇게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어떤 의미에서는 그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안녕하십니까 하면 로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누구신데요?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정도는 아니었죠. 이 로마에는 바울을 아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습니다. 벌써 가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로마로 오기도 하고 로마에서 각 지역으로 이렇게 또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 로마 교회 자체가 어떤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자연 발생적으로 이 로마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뭐 카톨릭에서는 뭐 베드로가 세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베드로가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굉장히 신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베드로보다도 바울이 더 먼저 로마를 아마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벌써 이미 로마에는 많은 신자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또 이미 그 동쪽 그 터키, 아시아 그리고 그리스 이런 여러 지역에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던 많은 그 중요한 일꾼들이 그 당시에 이제 뭐 상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로마에 가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로마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바울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어떤 측면에서 가장 자기를 소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각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사실은 원래 바울 자신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유대교의 바울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유대교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 중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주전 586년 유다가 망한 이후에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선민인데 우리가 왜 이와 같이 나라가 망했냐? 망해가지고 외국에 그 포로로 끌려가지고 이렇게 이런 고생을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걸 이제 깊이 반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물론 뭐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전하기도 했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가장 깊이 생각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망했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망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을까? 우리가 잘못을 반성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열심히 지키자. 뭐 이렇게 했던 것이 그 바벨론 포로 이후. 그걸 그래가지고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것이 그것을 바로 유대교라고 합니다. 유대교. 그 유대교의 특징은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열심히 잘 공부하고 배워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 하는 것이 이제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바로 바울 자신이 그와 같은 유대교의 철저한 선봉에 섰던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행전을 보는 바와 같이 처음에 바울이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사도행전 8장, 9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바울이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기독교는 이런 이단이다. 이단이다. 왜? 율법보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말이야. 십자가에 죽은 그 인간적인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에 죽은 것은 실패자거든. 지금 뭐 어떤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유대교의 그 선봉에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완전 이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를 완전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앞장서서 노력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바와 같이 다메섹, 지금의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죠. 거기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났잖아요. 큰 빛 가운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다. 거기서 이제 바울이 놀랬죠.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거기서 이제 바울이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기독교를 박해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완전히 그가 새롭게 변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율법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 곧 선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반대로 사도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꾼이 됐어요. 그것도 더군다나 바울은 그 여러 사도들 중에서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가 됐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사명을 거기서 그가 받았던 것을 봅니다. 물론 이제 바울에 대해서 많은 비판도 있었어요. 네가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니잖아. 네가 예수님을 봤어? 뭐 이렇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이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활동하실 때는 아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주신 것이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바울이 사도다. 그래서 이게 반대가 된 거예요. 이제는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 오히려 기독교를 전파하는 선봉이 된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나라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 했던 것처럼 율법을 우리가 열심히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것을 바로 알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온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그 바울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반대로 이제는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박해하는 거예요. 전에는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대표자로서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이제는 이제 바울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전파하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가는 것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유대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주전 586년에 물론 북이스라엘은 그보다 더 먼저 망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그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600년이나 되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각 그 세계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도 가고 아까 얘기한 에베소, 아까 빌립보, 고린도 뭐 세계 각지에 유대인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우리가 후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했어. 그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고 각 지역에 다니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우리의 유대교하고 반대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한편 바울의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걸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인들까지도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베푸셨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겼는가 하면은 반대로 이런 바울은 없애야 돼. 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 중심으로 바울을 해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도 바울이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이제 소문이 도는 거지, 소식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바울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거 서로는 그냥 한꺼번에 그냥 묶어서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한편으로는 로마 교회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소개를 할 필요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바울에 대한 그 안 좋은, 좋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자기를 변호할 그런 필요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써서 미리 보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가 고린도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이제 1, 2, 3차에 걸친 전도 활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는 로마에 이제 가고자 하는 때가 가까웠다 생각하면서 고린도에서 한 3개월 동안 조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잘 정리해서 보내는 것이 바로 로마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약성경에 바울의 서신이 13개가 있잖아요. 대개 보면은 굉장히 그 급박한 상황에서 쓴 편지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님,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뭐 이런 식으로다가 각 교회에 뭐 문제들이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급하게 써서 보낸 편지들이에요. 다른 그 편지들은 갈라디아서라든지 뭐 고린도라든지 이런 여러 그런 그 편지들인데 비해서 로마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조금 그 시간적으로나 저 마음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선교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로마에 그 방문하기 위한 그런 그 준비를 위해서 쓴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는 바울이 물론 다른 서신들을 통해서도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여기저기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로마서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 체계적으로 가장 바울의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잘 알려주는 그러한 그 내용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써가지고 우리가 여러 번 들었지만 로마서 16장의 1절에 나오는 고린도 바로 옆에 조그만 도시 겐그레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도 이제 교회가 있었던 얘기죠. 겐그레아 교회의 여자 집사인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로마를 가게 됐는가 봐요. 그래서 그 베베 집사를 통해서 먼저 로마로 보낸 것이 로마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한다면, 근데 이제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낸 다음에 사실 바로 로마로 가지 못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제3차 전도 활동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그 목적 또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사역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그 교회가 굉장히 그 흉년이나 이런 일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알고 바울이 자기가 1차, 2차, 3차에 걸쳐 전한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금한 거예요. 우리 어떻게 보면 모교회잖아요. 모든 교회 모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게 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해가지고 여러 그 교회들이 헌금을 한 거예요. 물론 뭐 그 여러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아주 좋은 그런 뭐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열심으로 그들의 헌금을 해서 큰 헌금을 모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갈 그런 계획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바울이 이제 각 교회 대표자들과 함께 헌금 모금한 것을 가지고 그 로마에 갔는데 그 로마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갔잖아.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을 전달을 했는데 유대인들의 이 바울을 그걸 죽이려고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오히려 보호를 받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여러 번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 미결수 아직 재판을 완전히 받지 않은 사람으로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은 그 특별한 사람이에요. 첫째,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 그는 이방인 다소 출신이에요. 다소가 어디냐면은 터키 동남부 지방에 있는 큰 도시였거든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다소는 굉장히 그리스 학문 그리고 그리스의 문화가 굉장히 발전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도 바울은 아마도 어렸을 때는 그 다소에서 성장하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울이 한 13살 됐을 때 13살 그 정도 됐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그 부모가 보냈습니다. 유학을 보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율법의 대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가말리엘에서 공부를 해라. 그 예루살렘 유학을 해서 거기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어요. 근데 바울에 의하면 그 중에서 바울이 수제자였어요. 수제자.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 그러니까 그것은 그의 아마 부모 아니면 조상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 당시 사실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굉장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비슷하게 보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와 같이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크게 세 가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유대인으로서 그 부모부터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의 선봉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율법을 공부시키려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아는 거예요. 바울은. 첫째, 유대인으로서. 두 번째, 바울은 다소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비록 어렸을 때이긴 하지만은 그 당시 이 지역이 그리스의 학문과 문화가 발전해 있는 곳이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당시 그리스어가 어떻게 보면은 세계 공용어였거든. 세계 공용어, 지금 영어 같이. 그래서 이 다소 출신, 그걸 다른 말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다소 출신으로서 그리스 문화와 학문도 잘하는 거야. 그리스 말도 잘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은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시킨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냥 제가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강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로마서 서로 제 책으로 하면 30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요. 그러니까 양이 적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하나가 설교 여러 편이 묶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렇게 오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묶어서 핵심적인 요점만 제가 이 시간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기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이 책에 물론 로마서 본문과 함께 이걸 미리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읽기를 바라고, 그래서 오늘은 사도 바울과 로마서에 대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그냥 제가 한꺼번에 묶어서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
그 다음에 로마서의 개요. 자세한 것은 그 책을 읽어보도록 하고,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로마서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그냥 이 시간에 제가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서는 제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인 고린도에서 로마 방문을 계획하고 생각하면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쓴 것인데, 자기의 전하는 복음을 잘 정리해서 보낸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연대로 하면 주후 55년 내지 57년, 58년, 조금 연대는 차이가 있지만 그때에 그 고린도에서 써서 베베라고 하는 여자 책자를 통해서 로마로 보냈다. 그리고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 핵심은,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 이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만 생각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죄송합니다. 제가 일단 기도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수업은 일단 2시부터 3시까지로 일단 마치고, 그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은 조금 더 남아서 저희 질문을,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한다든지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저는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일단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번 학기에 성서 아카데미를 통해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구원의 확신과 거룩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오늘은 로마서 전체 서론으로서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 그리고 로마서의 개요, 개설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주님을 더 잘 알고 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믿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복을 경험하고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부탁하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아무래도 전달 사항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반장 하나 좀 추천을 해가지고 12주 동안 연락되니 할까 그런 좀 한 사람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한 사람 추천을 좀 해주세요. 김재선 본인이 하시면 되지. 본인이 하시면 되지. 만상일치로. 감사합니다. 우리 서영훈 집사님.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사실 돌아가면서 기도를